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아 제국이 쇠퇴하게 되자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유프라테스 지역에 아시리아 제국의 남쪽 지역인 갈그미스를 공격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은 대개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제국들의 그런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은 늘 전쟁에 휘말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나라가 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미국 이 열강들 사이에 껴서 늘 각축장이 되고 그래서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그 갈등 상황에 처해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딱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사자인데 이 나라가 이제 좀 힘이 약해지니까 그동안 아시리아의 세력하에 있던 이집트가 다시금 일어나서 그 아시리아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때 이집트의 왕이 느고라고 하는 왕인데 이 느고가 이 아시리아를 쳐서 이제 중심 그 가운데 있는 이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지역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금 되찾고 또 그 지역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위에 유프라테스 하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은 이미 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지만 바벨론의 영향력이 아직 이 지역을 장악하기에는 완전히 장악하기에는 아직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이집트 느고 왕이 선수를 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의 세력을 좀 견제하면서 그들의 확장을 막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거쳐서 또 유프라테스 지역에 갈그미스를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스라엘 땅을 거쳐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이제 이 요시야 왕은 이 아시리아에게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집트 군대를 또한 요시야 왕이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집트 왕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말하죠. 유다 왕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 싸움이 벌어진 족속 즉 아시리아 지역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느고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그것은 뭐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느고 왕이 보통 그렇죠.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이름만 이용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뭐 거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는 행위가 너희가 믿는 신이 정당화한 그런 전쟁이다. 그러니 너희는 끼어들지 말고 관여하지 말라. 말하자면 위협하고 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22절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느고 왕의 말을 듣지 않죠. 요시야 왕은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월절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힘쓴 그러한 선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왕이 볼 때 이 느고 왕의 말이 가당치가 않았던 것이죠. 아무튼 이 요시야는 이 느고 왕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요시아 왕이 이집트가 갈그미스로 가는 것이 지금 이 느고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또 그래서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집트 근대와 격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요시아 왕은 큰 부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요시아 왕의 최후에 대해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죠.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애가를 지어서 요시아 왕의 죽음을 애도하죠.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을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시아 왕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34장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제 그 앞부분부터 이 훌다 여선지자가 요시아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너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너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훌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아 왕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러한 요시아 왕의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28절에 보면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너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너의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너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죽음에 대해서 평안히 무덤에 안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요시아 왕의 죽음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성격보다는 오히려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시아 왕의 죽음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역사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는데 요시아 왕은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아 부상을 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숨을 거두고 다윗 가문의 그 여러 왕의 묘실에 그러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이 요시아 왕 이후로 이어지는 왕들은 그야말로 모두가 다 이 요시아를 따르지 않고 다 여로보암과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이 요시아 왕이 직접 보지 않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니겠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것도 이방이 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유린하고 짓밟고 또 죽이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왕의 입장에서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든 선지자로든 또 제사장으로든 그러니까 직분을 맡겼는데 그 직분자로서 그 맡겨진 역할이나 또 사람들에 대한 모습 속에 어떤 고통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질곡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은 그러한 직분자로서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고통처럼 또 자신이 당하는 아픔처럼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직분자의 마음이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나 또 어떤 지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영광, 또 그것의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가졌던 마음, 그것은 긍휼의 마음이죠.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 고통하고 신음하며 또 그 삶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아파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무엇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왕이든 이러한 직분을 받은 우리로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또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낮은 사람에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연약하고 또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갖는 동병상련이죠. 그리고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참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그 직분을 통해서 진행해 가고 또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직분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그러한 역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한다거나 또 그 일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가장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역, 긍휼의 모습이 없는 그러한 일은 그야말로 고역 그 자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 봅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시야 왕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서 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겪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요시야는 생전에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일찍 취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시야의 죽음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겠죠.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내키지 않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맞이하는 성도의 죽음은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또한 사랑이다, 사랑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이기시고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심,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 오늘도 우리가 소망 중에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